어떤지 못 듣든지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간 2차장 우리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선교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가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죄를 졌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곳곳에마다 함께하여 주셔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떨어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이 모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주셔서 아버지 딴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승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도 돌아보면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이 모두가 감사할 뿐인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였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 생명나무 교회에 모인 모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잘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는 공동체 안에 아픈 자를 둘러보지도 못했고 공동체 안에 슬퍼하는 우리들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만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나만 편히 웃었습니다. 나만 즐거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를 둘러보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세우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합니다. 희망의 우리 공동체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변할 공동체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사모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손길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준비
주님 아실진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 전할 우리 부목사님 주의 품으로 안으사 주의 마음과 주의 가르침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주님의 귀한 사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부르심을 받아 멀리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전에 함께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아멘. 귀한 이 시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공동체 모두 주님께 영광 들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가사가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함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을 주님 은혜 한량 얻고 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네, 지금부터 2016년 사기 새가족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현 성도님은 나오셔서 회중을 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규 목사님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박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교회장님 나오셔서 꽃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 박기현 성도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기원 성도님 함께 우리 생명나무교회 보내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원 성도님이
이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성도님의 가정에 남편이 구원받고 또 아이들도 함께 교회 나오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해당 선교 회장님을 소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성경 읽기 이어달리기 80바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두 분이 또 성경을 읽으셨어요. 우리 김병성 사모님과 익상수 권사님. 우리 부러워하는 박수로 크게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나도 이 80명 중에 한번 속해보리라.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별, 속회별, 또 팀별 단합대회 잘 계획하셔서요. 1박 2일 준비하시고 혹시 1박 2일 가는 곳은 우리가 숙박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계획하셔서 단합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미국 쪽으로 오셨어요. 카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오셔서 부흥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고 문자가 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이종수 감독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족구대회 오늘 예선전 치릅니다. 비가 와서 할 수 있을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출전하는 선교회 회장님들은 잠깐 요 앞에서 우리 서영덕 체육국장님께서 대진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모이셔서 대진표 뽑고 식사하러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다면적 인성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1일 날 진행하는데요. 신청을 조승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원 진강희 성도님이 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신혼여행 떠난대요. 참 좋은 전통 같아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꼭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혼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주례를 섰는데요. 순서를 빼먹었어요. 예물교환을 빼먹어가지고 저녁에 예물교환 잘했냐고 그랬더니 잘했대요. 네. 중요한 거 안 빼먹어가지고 다행히. 예. 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박재성 집사라고 1년에 한 2번 나와요. 저희 예배. 왜 그러냐면 고향에 살아요. 고향에. 일산.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사업자 신방을 꼭 갑니다. 신방을 가는데 본인은 우리 교회가 본교회라고 생각하고 11조도 우리 교회로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결혼을 합니다. 이때도 주례를 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같이 가실 분들은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 후원회는 예배 후에 잠깐 성가대석에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 가정이 계셔요. 임지훈 한지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창윤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던 했습니다. 되어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
감사합니다. 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은 한지 집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성숙을 일으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본을 보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규원 규민 예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아들 딸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충분히 여기사 계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속죄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그 밖에 모든 예물 위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점상수 권사님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네셀 중찬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돼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것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시작. 제가 예배 시작하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저렇게 얼굴에 표정들이 없으실까?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는데 주일날 우리 안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예배 주일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안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쁘게 예배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캄보디아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세우는 비전도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인적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 비전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저 사람들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자꾸만 거꾸로 들이고 거품 물게 하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합니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면서,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게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창피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또 교회가 잘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곳곳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성도가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봉사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은 누구를 위해서 밟아요? 옆에 걸어가는 사람을 밟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해서 밟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 본인을 위해서 밟는 겁니다.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사전에 봉사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이 봉사는 이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행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사전적 의미의 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타인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자기 신앙의 성승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참여하지 않는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음으로 자전거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교회 이것저것을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위나 추위나 개의치 않고 늘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찬양단도 늘 점심시간에 연습을 통해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땐 꽃꽂이로 또 성미 헌신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그런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내하시는 분들, 새가족을 위해 늘 식사를 정성껏 세팅하는 새가족 도우미들도 있고요. 주방에서 날마다 전교인 점심을 위해 토요일부터 시장을 보고 맛있게 만들어 대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수요 예배 때를 위해서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를 위해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정리하는 손길도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참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봉사를 성가시게 여기기는커녕 매일 기꺼이, 매주 기꺼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유익함을 이미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더없이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당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은 세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처럼 그 집 앞들만 그냥 이렇게 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당돌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봉사 역시 예배당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런 체력을 기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대부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배당 벽을 넘지 못하는 교회 봉사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봉사가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주최해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교회 밖에서도 생명나무교회는 참 살아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만이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공무원들, 또 이 파운타운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나무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해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토스트 나눔을 통해서, 샌드위치 나눔을 통해서, 또 5월달 되면 우리 노인들, 송파파인타운에 사는 노인들의 식사 대접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 과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전혀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 봉사와 헌신의 힘과 기쁨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딜까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즉 자신들의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그 감람산에 그냥 머물고 하늘 쳐다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여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여기 14절 끝에 오로지 힘쓰더다,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세요. 즉 제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로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정할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그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기도를 해야 귀신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남가주의 한 대형 한인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슬로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슬로건이 이런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100세를 살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가기 전에 정한수 떠들어놓고 여러분 장독대에서 천지신명에 빌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 할머니는요, 예수 믿기 전에 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셨어요. 30분에 일어나셔서 30분 동안 목욕하십니다. 그리고 4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장독대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 봤는데 아버지 돈 잘 벌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서 돈 잘 벌어서 우리 손주, 손자들, 손녀들 다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4월 초파일에 화천 본가를 가게 됐어요. 저희 화천에 가다 보면 구도로가 있고 신도로가 있는데 그 구도로에 현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현지사. 생긴 지 한 10년 안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그러더니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막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참 생겨서 절이 생겼구나 그랬는데 그 절 앞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초파일을 기념하면서 현지사에 다니는 불자들이 여러분 등 달죠, 등. 등을 다는데 몇 개를 달았는지 아세요? 12만 5천 개를 달았대. 전국 절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달았다고, 고맙다고 현수막을 감사하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는 등은요 그냥 다는 등이 아니에요. 그죠? 불자들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정성 담아서 써서 그 등에 등값을 지불하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등 다는데 하나 얼마일까요? 적어도 10,000원을 하겠죠. 10,000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00원이면 12만 5천 개면 얼마예요? 1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웅전에 가까울수록 비싸다는 거? 대웅전에 가까울수록 비싸요. 평균 3만 원이라 잡아도 38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절은 1년 딱 한 번 초파일을 보내면서 불자들의 기도값으로 38억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도 트리를 굉장히 큰 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저기 그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만들어 놓는. 예배당 들어올 때 현관에 여기 특별히 여기는 더 큰 거 3층도. 그리고 광고하죠. 기도 제목을 정성껏 써오세요. 그래서 그 방울에다 기도 제목을 넣고 달아드리겠습니다. 최소 10,000원부터. 이 강단에 다는 거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강단에 가까울수록 기도 제목이 더 잘 응답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렇게 하면 당당 뉴스에 고발될 거예요. 타락한 교회다. 기복적인 교회다. 세상 물질 만능에 빠진 교회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욕을 먹을 거예요. 그죠? 그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낸 이원규 목사가 누구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제가 생각한 그 좋은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축복, 성공,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남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 이유가 자녀의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영적 성공, 이것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며 힘써 구한 것은 축복, 성공,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희소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봉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봉사의 삶을 흘려받은 것도, 또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서로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도 모두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질 때 그들로 도구 삼아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이 제약된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과는 달리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그 정말 욕망이 난무하고 세상의 법칙에, 그 세상의 유혹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는 것은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아프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죠. 저는 심지어는요, 시험 공부 안 하고요, 시험 볼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잘 찍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연약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자신의 기도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승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에 피가 배어나오도록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당히 십자가를 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세요. 당신의 어떤 기도를 고집하지 않아요. 응답을 고집하지 않아요. 주님이 뜻을 찾으면 그 뜻대로 순종했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망하다, 망해라, 그럼 망해야 됩니다. 부유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너의 은혜가 거기에 좋게, 그렇게 말하면 그거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냥 두실 거라고 안 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로 저를 붙들어 매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꾸 기도로 스스로 붙잡아 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되 내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항복하여 온전히 주님이 이끄심을 받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욕구와 본능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욕망의 세상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당 밖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그 용기,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그 기도의 자리가 선교의 시작이고 그 기도의 자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임을 깨달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상의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다는데 아버지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증언무언으로 기도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길러낼 수 있는 기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도가 되었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넘겨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늘나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그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살고 함께 죽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기도를 통해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 기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삶으로 이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땅의 것에 머무는 기도가 아닌 이 험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사명 따라 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내 고집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내용이 승화되고 바뀌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욕망과 본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